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1장입니다.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그 크신 능력 내려 잘 일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추수감사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항상 이 시즌뿐만 아니라 감사가 그치지 않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감사라는 말처럼 정말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말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오아시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도 종류가 있어요. 낮은 감사가 있고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낮은 감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고 조금 나으면 참 감사하다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돈을 벌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자리에 있으면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낮은 감사는 순간적이에요.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고 상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불평도 될 수가 있겠죠. 몇 년 전에는 돈을 잘 벌어서 참 감사했는데 지금은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빚에 쪼들리고 가난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불평만 하게 되죠. 큰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서 감사했는데 작은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고 그러면 원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낮은 감사를 드리며 잠시 좋았다가 또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높은 감사가 있어요. 어떤 처지에서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는 만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높은 수준의 감사를 깨닫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함께 보내드리죠. 겨울 동안 가까이에 있으면서 바울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게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이죠. 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번 쓸 것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바울이 자꾸 옮겨 다니니까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또 있는 곳까지 선물을 전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고 또 때로는 재정이 충분하지 않았을지 모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비를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잊지 않고 늘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표시였죠. 바울은 참 기뻤습니다. 내가 너무 기쁜데 그것은 사실 내가 받은 선교비, 그 선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너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았고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지금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적과 섭리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반대가 돼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태어날 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들의 결정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잘 엮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죠. 믿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기쁘거나 또 슬프거나 모든 일이 선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은 이렇게 그 가사가 되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바울도 편지에 내가 이것을 받고 너무 기쁘다라고 쓰고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선생님이 선교비를 받고 이제 급한 상황을 넘기셨나 보다. 그동안 참 힘드셨나 보다. 앞으로 계속 선교비를 좀 우리 보내드리자. 그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바울은 참 힘든 상황에 있어요. 죄수로 좁은 집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또 여전히 묶여 있고요.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있어요. 그들이 주는 작은 음식을 먹으면서 삽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살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만족을 할지를 잘 못해요.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항상 부족하고요. 배운 것이 또 부족하고요. 건강 늘 부족하죠. 부족한 것뿐이에요. 옷장에 옷이 가득하고 또 신발이 많이 있어도 야, 나 참 입을 게 없다.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붙잡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보면 예전이 더 행복했구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족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삶은 편안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왔죠. 그러나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무서운 짐승들이 달려올 때, 악한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다 쫓아주신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져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품 안에서 만족을 누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만족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 어떻게 만족하는지, 풍부할 때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없다고 막 위축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방법이 뭡니까? 도무지. 13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비결은, 만족하는 비결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 살기도 하고 가난해 보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 어떻게 사는지 그 방법을 터득했나 보다. 아닙니다. 만족은 많은 경험을 한다고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때 그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할 때 빠져들어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베드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했죠.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진짜 부유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나 자신을 보면 우리 모두가 가진 게 없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한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고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항상 믿음과 감사를 주옵소서. 주일 예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받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함께하여서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흥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일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것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만족해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가진 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